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을 커버하는데요. 19장 49절, 50절, 5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 세 구절이죠. 찾으셔서 세 구절이지만 저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으로 49절부터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핵심에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또 잠깐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무리 편에 가서 그것을 또 잠깐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보다도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면서 또 모든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뉴스거리가 하나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뭐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세계적으로 눈여겨보면서 걱정들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1974년인가 78년인가 그때 이후로 이렇게 크게 또 지속되면서 또 큰 타격으로 서로를 공격하면서 있고 그러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것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누구 땅이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그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 조상 땅이다. 우리 땅인데 우리가 없었다가 이제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거다.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우리 조상들이 계속 내려온 땅이 여기다 하면서 서로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폭탄이 터지고 공격이 진행되고 많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도 또 계속 되는 거죠. 2021년 지금 일어나는 일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여호수아의 때 그리고 그것 이전에 가면은 이제 이삭 또 이스마엘 거기까지로 올라가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chosen된 하나님의 아들 자손인가?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과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죠? 팔레스타인, 지금 모슬렘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참 성경적으로 지속되는 어려움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것이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거란다 라면서 축복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받은 기업 땅이 도대체 어디 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18장부터 19장 모든 내용을 커버하려면은
뭐 신학자들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어서 이거는 많이 터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우선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오늘 18장과 19절을 커버하면서 첫 번째가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기업,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 두 개의 반지파가 거기 있죠. 그들이 받은 땅이 어디인 거를 첫 번째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받은 기업들, 거기에는 9개 반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무엇인지를 좀 볼 텐데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저도 다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몇 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죠. 오늘 18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사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더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그 지도를 보기 전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Transjordan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ransjordan, Trans라는 말은 across라는 말이에요.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 건너서라는 말을 Transjord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두 개 반지파인데 그들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 지금 7절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사 반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건너가지 않을 거예요. 건너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 것보다 우리는 이쪽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는 왜 그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수많은 양떼가 있었대요. 수많은 그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진 땅, 그 평화로운 땅, 평지의 땅, 풀이 많은 땅 거기에 남아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지파인 게 이들은 용사의 지파였어요. 르우벤과 갓지파 하면은 진짜 잘 싸우는 용맹스러운 지파였는데 이들이 건너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 큰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우선 지도를 좀 한번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도가 있죠. 예, 조금 이 모양이 그런데 네, 계속 올려놔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저 지도를 보면은요, 맨 왼쪽에 파란색으로 된 데가 저게 지중해죠.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으로 들어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줄이 하나 있죠.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므낫세라고 쓰여져 있는데 왼쪽으로 파란색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밑으로 쭉 꼬불꼬불 내려오면서 갓지파 그 땅의 경계선이 되는 게 그게 요단강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드릴게요. 맨 밑에 저기 고래 모양으로 생긴 푸른색은 또 무엇일까요? 르우벤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거요. 맨 위에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밑으로 요단강,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저 파란 데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Dead Sea. 저기가 그 소금기가 많다는
그런 곳이죠. 예, 그래서 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에는 트랜스 조던 해가지고 므낫세 지파 7장에서 말한 그리고 7절에서 말한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기 베냐민 지파라고 써 있는 데가 보이시죠? 그쪽이 바로 길갈이 있는 곳입니다. 길갈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서쪽에 있는 땅들을 다 이제 점령을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거를 포기하고 우리는 이 동쪽에 있겠습니다 했던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 요 세 지파가 두 개 반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를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이 세 지파가 둘러싸여져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죠. 맨 밑에는 모압이라고 있죠. 갓 지파 옆에는 암몬이라고 있고 위쪽에는 아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쪽으로 들어가면 두로가 또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개 반 지파가 동쪽에 거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허락해 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났던 것은 수많은 세상의 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하라는 적들, 그러나 그들 옆에 거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이들이 왜 이쪽에 있기를 원했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썩 경쾌하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게 자신들의 물질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 우리는 양들이 많고 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그 가축들을 키우기 적합한 땅입니다 하면서 자기 물건들, 물질들, 재산들 중심으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을 간음하듯이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음하듯이 섬겼더라라는 말은 간음하며 섬겼더라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 모압, 암몬, 아람, 두로 이런 세상에 있는 나라들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 섞여버리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혼인하며 섞이면서 자기네들 물건 그리고 물질, 재물 중심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대부터 여호수아 19장부터 15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가 또 점령을 해오면서 그 땅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약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희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이 두 개 반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에 물질을 중심으로 남아있을 때 세속화되고 하나님은 떠나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고요. 요단 서편에 들어오시면 이제 9개 반 지파가 이야기가 있죠. 그게 이제 14장 사실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14장과 15장에서 나오는데 어느 지파보다 가장 큰 땅을 받았어요. 우리 지도 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 저게 저 백그라운드가 제가 서 있구나. 여기 됐네요. 유다 지파라고 있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해 바다
왼쪽으로 유다 지파 땅입니다. 가장 큰 땅이에요. 가장 큰 땅을 받고 거기서 이제 갈렙과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고 기업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받은 지파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 기억나시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우리도 못 받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이제 땅이 그 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보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죠. 저기 12지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저거 보시면은 므낫세 이름이 두 개가 있죠. 초록색으로, 그죠? 그러면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므낫세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르벤과 갓이 땅을 모세에게 받았을 때 정말로 그게 가능해?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살기 좋고 기름진 땅인데 그럼 우리도 여기 들어갈래? 여기서 그냥 살래요? 해가지고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는 그쪽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건너와서 이제 들어온 게 또 므낫세 지파 왼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잘 보시면은 므낫세 지파 왼쪽과 오른쪽을 합쳐보면은 거의 유다 지파만큼은 안 되지만 거의 맞먹는 만큼 큰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봐요. 그 밑에 에브라임도 또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요셉 지파가 받은 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들어오면서 18장부터 19장까지 나머지 7지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7지파 다 커버하는 것보다는 그냥 쫙쫙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 한 두 가지 지파, 시므온과 단 지파를 좀 더 집중을 해서 볼 텐데요. 그 다음에 받는 지파가 어디냐면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18장 11절에 나오죠. 18장 11절부터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길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뭐 훌륭한 지파도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지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 베냐민 지파의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하면은 뭐 작지만 핵심이 되는 많은 땅들이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또 지도 좀 올려주실래요? 베냐민 지파 좀 보도록. 지도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중간쯤에 에브라임 지파 보라색 밑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땅에는 어떤 지역들이 있었냐 하면은 주요 도시들이 있었어요. 여리고, 헤브론, 기브온, 그리고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 거기 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곳이었죠.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볼게요. 이 땅들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실로는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실로는 베냐민 지파 위에 있는 에브라임 땅에서 약간 오른쪽 임자가 있는 쪽에 있는 게 실로였습니다. 실로.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서 모든 예배가 거기서 드려지고 제사가 거기서 드려지고 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있는 임자가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9장 1절에 들어가면은 어떤 지파가 나오는지 보시죠.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배를 뽑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에서 잠깐 또 보시면은 시므온 지파는 맨 아래 유다 지파 가운데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들어가 있죠.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저렇게 유다 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는 아마도 추측하기를 같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시므온에게 좋은 땅을 주느라고 그 자리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와 시므온 둘 다 누구의 자손인지 아시죠? 레아의 자손입니다.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자식 중에 레아가 가장 많은 자녀를 뒀었는데 거기에 또 있는 형제, 시므온과 유다의 형제 중에 또 누가 있냐면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므온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게 무슨 말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인데 축복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들어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죠? 그들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혈기가 있어서 저주받을 것이다. 7절에서는 그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야곱이 해야 됐을까? 이 배경이 무엇일까 보면은요, 그 유명한 말씀이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죠?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가 나오죠. 야곱의 유일한 딸내미였죠. 디나죠, 디나. 디나가 이제 그 지역에 나와서 동네를 구경을 하러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딸을 강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 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머리를 써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혼인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우리 누이를 원한다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허락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레위가 그리고 시므온이 어떻게 하죠? 둘이서 밤새 칼을 빼가지고 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다 죽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은 끝에 가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악취를 내게 하였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두 아들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한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라고 반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있죠. 이 배경으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너희는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흩어지리라.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유다 지파 한 가운데 동그랗게 들어있던 시므온 지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요,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시므온이 저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 시므온 지파가 남기는 남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 하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자기네들 땅 그 바운드리 기업이 없어지는 것을 봐요. 그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레위 지파도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종들로 세워지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가 볼 말씀인데 도피성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6군데가 생깁니다. 6군데가 10마일 정도의 간격으로 6개의 성이 생기는데 그 성들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들 2만 3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시므온이 흩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흩어짐이죠. 시므온은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시므온은 소위 온전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냐면은 이 악하고 무시무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칼을 쓰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칼을 쓰는 레위 지파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칼은 무엇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6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제는 육신을 죽이던 칼이 영혼을 살리는 칼을 쥐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레위 지파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고 어떠한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엄청나게 크시고 족하게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다음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스불론 지파가 나오죠. 스불론 지파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스불론 지파는 야곱이 창세기 49장 13절에서 너희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스불론 지파는 해변이 없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어디냐 하면은 베냐민 위에 에브라임 위에 므네사 위에 스불론이 있죠. 그래서 내륙 지파예요. 내륙 지파. 그런데 49장 13절에서는 너희는 해변에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고 그 신학자들의 그 글을 보니까 스불론이 지중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갈릴리 바다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었던 지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그 해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통로를 삼았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이사칼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칼 지파도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한 가지 18절에 보면 그들의 땅으로 받는 곳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사칼 지파는 평지였어요. 평지, 광야와 같은 평지인데 진짜 넓은 평지였어요. 산이 하나도 없는 평지. 므낫세 지파 바로 위에 있는 땅이 바로 이 이사칼 지파의 땅인데 여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면은 마게도라고 바뀝니다. 마게도 좀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게돈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 바로 이 이사칼 지파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형제 중에서 아마 이사칼 땅이 제일 좋다, 그랬을 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지고 좋은 땅이고 넓은 땅이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는 전쟁의 핵심 구역이 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절 4절 보시면은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 지도 좀 보여주세요. 아셀 지파가 어디 있나? 아셀 지파가 오렌지 색깔로 보이시죠? 맨 위에 왼쪽에 지중해 그 바다 쪽으로 아셀 지파가 있는데
진짜 아셀 지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엄청난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아기 때 성전에 예식을 치르러 이제 부모님들과 가죠. 그랬을 때 성전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안나, 그죠? 안나입니다. 안나가 바로 이 아셀 지파의 사람이다. 아셀 지파의 비우엘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나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해요. 그게 아셀 지파의 자손이 한 일 중에 유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장이 됐던 그 안나, 아셀 지파의 여자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훌륭한 인생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납달리 지파도 그것과 비슷해요. 19장 32절에 보시면은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데, 납달리 지파 땅이 어딘지 보시죠? 아셀 지파의 오른쪽에 있죠.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의 옆에 있는 그 호수 이름이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죠. 납달리와 므네사 사이에 있는 저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갈릴리 옆에 끼고 있는 그 지파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2절 그리고 이사야서 9장 2절을 반복하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이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방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호수가 왜 유명한지 기억하시나요?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무대였어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여기서 있었고, 여기서 귀신을 거라사의 귀신도 쫓고 그랬는데 이방 땅이었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어떤 동물들 가운데 들어가죠? 돼지. 그래서 돼지들이 물가로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 죽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죠. 그죠?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방 땅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의 호수, 이방 지역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은 납달리 이 땅이 결국에는 큰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빛. 성경에서 큰 빛을 말하면은 무슨 빛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의 빛인지,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것이다. 왜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요 핵심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무도 가기 원치 않던 땅, 그 납달리 지역,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의 중심에는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었던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지파가 남았죠. 한 지파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19장 40절에 나오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죠? 단지파를 보면은 조금 재밌어요. 단지파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시면은 에브라임이 있죠. 거기는 임자 있는 쪽에 실로가 있었고, 쭉 왼쪽으로 더 가시면은 단지파가 니은자 모양으로 저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단지파가 저렇게 있는데 단지파 밑에 하얀색으로 돼 있는 데가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유다 옆에 어떻게 저 안쪽으로 블레셋이 있을까? 블레셋들은 바다에서 섬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온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저렇게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단지파를 통해서 블레셋을 또 공격을 하고 그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단지파가 저 땅을 버리고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게 19장 47절 말씀인데요. 47절 보시면은 좀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어에는 있는 말이 한어에는 없어요. 47절 먼저 한어로 읽어드리면은,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고 말을 하죠. 확장돼서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자기 땅을 버리고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47절에요. When the territory of Danites, 단의 땅이 When the territory of Danite was lost to them, 무슨 말이냐면은 적들에게 단의 땅, 아까 보셨던 그 블레셋 위에 있는 그 단지파의 땅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해요. 적들에게 그 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결국 그 땅을 버리고, 지도 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단지파가 저기 있는데 블레셋 지파가 단지파를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을 때 단이 여기 너무 힘들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자리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4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정착한 땅이 어디냐 하면은 저 위에 납달리하고 므낫세가 보이시죠? 납달리하고 므낫세 두 지파가 만나는 맨 꼭대기, 즉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서 물줄기가 끝나는, 시작되는 곳, 거기에 자리를 잡게 돼요.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는 얘기를 해요.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 요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납달리와 므낫세 꼭대기, 거기에 이제 새로 자리를 잡는데, 문제는 보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적들이 가까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위로 두로와 아람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세상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 거야. 마치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처럼 세상에 둘러싸여서 거기에 세상의 인플루언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실로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데 임자 쪽에 있는 데가 실로였어요. 거기가 무엇이라고요? 회막이 있던 장소, 예배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거기였는데 단지파가 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장소에서 멀어지는 단지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멀어지고 멀리 가고 올라가서 가장 위에 북쪽에 가서 자리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예배와 멀리 떨어졌던 단지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서 나오나, 단지파는 어떻게 되나,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예배를 떠나고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위에 있었던 그 두로 아람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단지파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무엇이죠? 확실하게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지난 2주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6월 달부터 이제 우리 장년들 어른들이 본당에 다 들어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CDC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의 법을 따라서 이 본당에 다 들어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계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년 넘게 성도들이 교회 안 오는 게 이제 몸에 익어서 편안해서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해서 안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고파가지고 나오실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것을 그리워가지고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나오실 거를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교회로 나갈 겁니다. 아이들 열면 아이들 같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이유가 되었던 하나님의 예배에서 멀어지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장 50절을 보시면은 이거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요구한 거죠, 그죠?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서급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어디요? 에브라임 산지.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게 그냥 어디든지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간 거예요. 산지로. 그냥 에브라임 산지 자기 가족들이 있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산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저 배 위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임자가 써 있던 데가 실로가 있었던 데죠.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는 결정을 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회막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나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는데 집이 나온 게 없대요. 특히 좋은 학군, 좋은 지역 이런 데는 집이 나온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쉬운 자리가 어딘가, 그것도 찾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인생은 또 축복해 주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때문에 나는 동쪽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나는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곳,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갑니다 라는 그러한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두어 가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가운데 거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무엇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기업.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죠?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를 기다리리라. 여호와, 주님이라는 말이 여호와란 말인데, 주님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Jesus is my portion,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The Lord is my portion.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기업 붙잡고 우리가 세워져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 탐하다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나의 기업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